함께 읽습니다. 시작.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기서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는 말은 음령이 없다는 거잖아요. 음령, 그림자. 그러니까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 공간 세상에서의 일이에요. 공간 세상. 공간 세상에서는 햇빛이 있으면 햇빛 아래 음지가 생기고 양지가 생기는데 그런 공간 세계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꼭 우리 오감을 가지고 인식하는 우리의 인식 범주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 세상에 있는 것하고 똑같이 인식을 해요. 그래서 천국에 집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은유이고 상징일 뿐이지 천국에 무슨 집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공간과 같은 그런 집은 아니고 성부 하나님의 아버지와 함께 있다는 것으로서 집을 표현하고 가족을 표현하고 아들이니 그렇게 표현하는 거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집을 형성하고 있는 그런 홈 그런 걸로 우리가 거기 가서 기숙하는 걸로 생각을 하면 이게 공간 개념의 사고체계라는 거예요. 공간 개념의 사고체계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48문단을 함께 읽으면서 설명을 또 해나갈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애고가 왜 영혼을 적으로 간주하는지 명백해졌으리라. 분리로부터 애고가 생겨났으며 그대가 계속 분리를 믿기 때문에 애고가 계속 존재한다. 영혼의 충동을 무의식으로 끌어내린 애고는 그대가 이 믿음을 계속 유지하도록 그대에게 뭔가를 보상해야 한다. 그러나 애고가 줄 수 있는 것이란 오로지 일시적인 존재감뿐이며 이는 애고 자신의 시작과 함께 시작하여 애고 자신의 종말과 함께 끝난다. 애고는 이 삶이 자신의 존재이기 때문에 또한 그대의 존재라고 말한다. 영혼은 이 일시적인 존재감에 반대되는 영원하고 흔들리지 않는 상재라는 참 알을 준다. 이러한 계시를 경험한 자라면 결코 다시는 애고를 전혀 믿을 수 없다. 어찌 빈약한 애고의 재물이 영광스러운 신의 선물을 이길 수 있겠는가. 자, 보십시다. 애고가 왜 영혼을 적으로 간주했는지 명백해졌다라고 하는 말은 앞에 47문단에서의 설명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분리로부터 애고가 생겨났다. 하나님과 영혼이 하나님의 아들인 영혼들이 분리되었다라고 하는 생각에서부터 애고는 그때 생겨났다는 거죠. 그래서 생겨났다는 거예요. 근데 애고는 마음의 일부분이지 전체는 아니에요. 마음의 한 부분으로서 애고이지 마음의 전체로서 애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이해하려면 빨리 이제는 익숙해져야 하는 게 뭐냐면 마음이 조각조각 난 게 애고라는 거예요. 마음은 조각져 있지 않아요. 마음은 전체로 하나로 통합되어 있어요. 마음이 하나로 통합되어 있단 말은 너와 나라는 마음이 따로 없다는 거지. 네 마음과 내 마음은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네 마음과 내 마음이 따로 존재한다고 믿는 게 그게 애고라는 거예요. 이걸 빨리 알아차리자는 거지. 그대가 계속 분리를 믿기 때문에 애고가 계속 존재한다. 하나님과 분리를 계속 믿고 있는 한은 애고가 계속 존재해. 빨리 구원이라는 게 뭐냐? 구원받는다는 것은 애고가 뭐 하고 있는지를 알고 마음이 애고로서 작용하지 않도록 그 믿음을 버려야 돼. 다시 말하면 조각난 마음 자체를 믿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조각 잘라진 마음으로 인식하니까 그렇게 우리는 마음이 따로따로 있다고 생각해서 애고는 계속 존재한다는 거지. 영혼의 충동을 무의식적으로 끌어내린 애고는 그대가 이 믿음을 계속 유지하도록 그대가 뭔가를 보상해야 한다. 애고는 영혼의 충동을 무의식으로 끌어내렸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봤어요. 영혼의 충동이라는 말은 영혼이 이렇게 뭔가 막 이 무의식을 뚫고 위로 올라오려고 그러는데 무의식을 뚫고서 무의식
첨가해서 현재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현재 의식이 알 수 있도록 무의식 속에서 막 이 에고가 이렇게 충동적으로 올라온다는 거지. 인간의 어떤 욕망이 솟구쳐 오는 것처럼. 그런데 이 에고가 끌어내려. 어디로? 무의식 속으로. 무의식 밑으로 끌어내려서 거기에 그만 무의식 아래 영혼이 감춰진 것처럼 보인다는 거지. 그렇게 해놓고는 에고는 영혼의 충동 자체를 무의식 안으로 끌어내려 놓고는 계속 영혼의 충동보다는 그 무의식적 충동이란 말은 오랜 세월 동안, 오랜 시간 동안 인간에게 잠재되어져 있는 모든 상황인식, 그것이 무의식의 모든 게 저장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만을 의지해서 살게 해. 그래서 무언가를 계속 충족시켜 주려고 한다는 거지. 무언가를 계속 보상해 주려고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보상받기 위해서 에고는 살아요. 에고는 보상을 위해서 산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해석하는데도, 천국을 해석하는데도 반드시 보상 체계를 얘기를 해요. 교회에서 왜 11조 많이 해라, 감사한금 내라, 하나님 앞에 충성을 차려라, 그러면 축복 준다. 이게 뭐예요? 보상 체계라고. 보상 체계. 뭔가를 보상해 준다는 이 믿음을 자꾸 얘기하는 거라고. 그런 보상을 믿고 믿는 것이 이게 에고 체계의 믿음일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에고가 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일시적인 존재감입니다. 그러나 하여튼지 에고가 줄 수 있는 건 일시적인 존재감. 여기 이 일시적인 존재감이 뭐냐? 한계를 짓고 있는, 몸으로서 살고 있는 한계성 안에서 우리 언제나 존재감을 느끼게 해준다는 거지. 몸속에 있다라고 느끼는 존재감이야. 그것을 계속 줄 뿐이라 이거지. 이는 에고 자신의 시작과 함께 시작해서 에고 자신의 종말과 함께 끝난다. 에고 자신의 종말은 언제 끝나느냐? 이 몸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한 영원히 지속될 수 있어요. 전생과 후생 윤회를 거듭하면서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어. 그러나 이제 이 에고의 상태가 끝나는 때가 언제냐? 우리가 부분적으로 마음이 갈라졌다고 생각하는 거, 이것을 벗어 던져야 돼. 너와 내가 마음으로 하나가 안 되고 갈라져 있다고 생각하는 이 믿음을 버려야 된다니까. 이 믿음을 버림으로써 비로소 우리는 진리로 들어가고 진리 안에서 이 세상을 끝내는 거예요. 진리를 깨달을 때 이 세상이 끝나는 거예요. 죽어서 이 세상을 떠나는 게 아니라 진리를 알므로 이 세상을 떠난다는 걸 알아야 된다 이거죠. 에고는 이 삶이 자신의 존재이기 때문에 또한 그대의 존재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사는 것이 자기의 존재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들 또한 언제나 여기에 의존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영혼은 이 일시적인 존재감에 반대되는, 영혼이라는 게 뭐냐? 일시적인 존재감, 육체로 산다라고 하는 이 존재감에 반대되는 영혼하고 흔들리지 않는 상제라는 참 말문 준다. 상제가 뭐냐? 옥황상제라는 말이 있지만 그런 상제가 아니고, 이 상제란 말은 언제나 변함없이 계속 always, 언제나 모든 것 안에서 그냥 항상 그대로 있는 거, 그대로 있어요.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어. 1000년이 가도 만년이 가도 그대로 있는, 그게 영혼의 상태다. 그러니까 영혼은 지옥 갈 일이 없어요. 영혼이 지옥 갈 일이 없다고. 그런데 자꾸 지옥을 거의 협박하다시피 하지요. 지옥 가지 않으면 예수 믿으라고. 이러한 계시를 경험한 자라면, 그러니까 영혼이 언제나 항상 있다는 걸 경험한 그런 계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결코 다시는 에고를 전혀 믿을 수 없다. 에고 자체를 믿지 않는다는 거죠. 어찌 빈약한 에고의 재물이 영광스러운 신의 선물을 이길 수 있겠느냐. 신의 선물을 얘기했습니다. 선물이 나왔어요. 여기서 선물이라는 말은 카리스마, 하나님의 은사를 말하는 겁니다. 자, 49번째 문단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신을 에고와 동일시하는 그대는 신께서 그대를 사랑하심을 믿을 수 없다. 에고와 동일시하고 있는 나는 사랑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안 믿어요. 자, 같이 읽어요. 그대는 자신이 만든 것을 사랑하지 않으며 그대가 만든 것 또한 그대를 사랑하지 않는다. 성부를 부정함으로써 만들어진 에고에게 자신을 만든 자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그대는 자신이 만든 자아를 증오하기 때문에 신과 영혼들 사이에 존재하는 진정한 관계를 상상조차 할 수 없다. 그대는 자신에 대한 아이디어에 분리하려는 뜻을 투사하며 이것은 그대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에게 느끼는 사랑과 갈등한다. 이 세상의 사랑은 모두가 이 양가 감정을 가지며 양가 감정이 없는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에고는 사랑의 개념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보세요. 사랑에는 양가 감정이 없다고 그랬는데 이 말은 심리학의 용어고 이따 설명할게요. 자, 보세요. 그대는 자신이 만든 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만든 것 또한 그대가 만든 것 또한 그대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들 스스로도 사랑하지 않아. 내가 만들어 놓고 사랑할 수가 없어. 근데 그 만들어진 우리 손에 의해서 우리 마음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오창조된 것들 그것들도 또한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성부를 부정함으로써 만들어진 에고이기에 자신을 만든 자에게 충성하지 않아. 성부를 부정하면서 만들어진 에고이기 때문에 에고가 에고 자체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 소리라고. 그대는 자신이 만든 자아를 증오하기 때문에 보세요. 자신이 만든 자아를 증오한다는 거지. 자기가 만든 자아를 증오하는 게 뭘까요? 형제가 형제를 증오하는 거야. 그러니까 가장 거룩한 곳이 어디냐? 이 땅에서 가장 거룩한 곳이 어디냐? 오래된 그 증오가 끝나버리고 그 미움과 증오가 끝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현재 안에서 나타나는 거 거기가 가장 거룩한 땅이라는 거지. 애만 쳐다보고 있으면서 강의의 핵심을 잃어버려요. 자, 성부를 부정함으로써 만들어진 에고에게 자신을 만든 자에게 충성하지 않는단 말이 에고는 자기가 만든 자아를 증오하기 때문에 신과 영혼들 사이에 존재하는 진정한 관계를 상상조차 할 수 없다. 이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마지막까지 가는 얘기야.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 영혼들 사이의 관계를 상상조차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요. 우리 인간은 인간끼리의 관계를 생각할 때 언제나 시장경제 원리로만 이해득실 관계로만 언제나 이해를 해요. 이해득실. 저 사람을 만나면 내가 정말 손해볼까? 아니면 이득이 생길까? 이것만 생각하면서 관계를 유지하거나 관계를 성립하는데 그게 기브 앤 테이크라고 해요. 그게 소유의 어떤 모토예요. 소유 때문에 저 사람을 만나면 내가 좀 뭔가 이득이 더 생길까? 이게 소유의 개념이지 뭐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모든 인간관계는 이걸로 가 있지만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우리의 무의식에서부터 솟아오르는 이런 얘기야.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 하나님과 그 아들들과의 관계가 뭔지를 우리는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이걸 알면 구원은 끝난 거예요. 이걸 알아먹을 때에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걸 모르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하나님과 아들들의 관계가 뭔지를 않는다는 거, 이게 진리를 아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 그 얘기입니다. 자, 그대는 자신이 만든 자아를 증오하기 때문에 신과 영혼들 사이에 존재하는 진정한 관계를 상상조차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대는 자신에 대한 아이디어에 분리하려는 뜻을 투사하며 자기가 만든 아이디어에 분리하려는 뜻을 투사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를 생각해내놓고 그런 아이디어와 분리를 항상 뜻하고 그거에 투사를 시킨다 이거지. 이건 그대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에게 느끼는 사랑과 갈등한다는 거지. 자기가 만들어 놓고도 갈등 관계를 만들어 놔요. 무슨 얘기일까요? 쉽게 말하면 자기 속으로 낳은 자식하고도 갈등해. 에? 자기가 전도에다 데려다 놓은 교인하고도 목사가 갈등해.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 양가 감정이라는 거지. 이런 갈등 관계를 표시한 게 양가 감정인데 잘 들으세요. 심리학에서 말하는 이 양가 감정이라는 게 뭔 말이냐면 이 앰비발런스라고 하는 이 양가 감정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 게 심리학의 이제 하나인데 그게 뭐냐? 두 마음이 생긴다는 거지. 사람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면서 한쪽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쪽으로는 또 다른 생각이 또 들어. 근데 이게 둘이 공존하고 병존하는 것처럼 생각이 들어. 그래서 갈등해. 이렇게 해야 할까 저렇게 해야 할까. 갈등이 뭐입니까? 이 비슷한 것끼리 상충하는 거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더 이득일까 손해일까 이런 생각하면서 사랑은 이런 게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양가 감정이 전혀 없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양가 감정이라는 거야. 인간의 이 에고의 속성은 반드시 뭘 사랑한다고 해도 그 양가 감정에 빠져요. 우리 인간의 에고의 특성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에는 이런 양가 감정이 없다. 자, 50문단이요. 시작. 사랑은 사랑을 진정으로 원하는 마음이 아니라면 즉시 들어가겠지만 먼저 마음이 진정으로 사랑을 원해야만 한다. 이는 양가 감정이 없는 사랑을 원함을 의미하며 이러한 종류의 원함은 에고에 얻으려는 욕망이 전혀 없다. 에고가 제공할 수 있는 것과는 너무도 달라서 그대가 결코 다시 덮어버리지 못할 종류의 경험이 있다. 여기서 다시 덮어버리다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사용된다. 즉 결코 다시 덮거나 숨길 수 없다. 여기서 어둠과 은폐에 대한 그대의 믿음이 바로 빛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이유라는 점을 반복할 필요가 있다. 그대를 위한 것이지만 그대가 요청해야만 하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선물이 있다고 성서에서 여러 번 말한다. 이것은 에고가 내거는 조건과는 다른 그대의 정체에 대한 영광스러운 조건이다. 이 야고보 1장 17절에 빛들 속에서 빛들의 세계에서 아버지가 주시는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이 빛들의 했는데 빛을 이렇게 복합명사로 빛들이라고 얘기한 것은요, 여기에 깊은 것이 있어요. 성경의 얘기지만 이런 것은 진짜 알짜배기 진리예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잘 들어보시라고요. 자, 사랑을 진정으로 원하는 마음이 아니라면 즉시 들어가겠지만 사랑을 진정으로 원하는 마음 아니라면 마음속이라면 그런 말인데 번역이 조금 이상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진정 원하는 마음속이라면 즉시 들어간다. 사랑이 즉시 들어온다는 거지. 먼저 마음이 진정으로 사랑을 원해야만 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양가 감정이 없는 순수한 하나님의 그 아가페의 사랑을 원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만 사랑에 대한 쏙 들어온다는 거지. 이는 양가 감정이 없는 사랑을 원함을 의미하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두 마음이 없는 사랑이어야 한다. 인간의 에고 속에서 나오는 사랑은요, 사랑의 반대말은 두려움인데 사랑한다 하면서 미워하잖아. 미움은 사랑의 반대말이 아니고 사랑의 또 다른 한편이 미움이에요. 사랑을 미워한다는 것은 무관심 속에 있지 않고 관심 속에 있다는 거거든. 그런데 미움이 뭐냐? 사랑을 왜곡시킨 또 다른 일면이 미움이지. 예? 그러니까 이게 양가 감정이에요. 사랑한다면서 미워하고 원망해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헐뜯고 욕해요. 이게 양가 감정이라 어떻게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또 딴 생각을 할 수 있느냐는 거지. 사랑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의 아가페의 진정한 사랑은 양가 감정 없다. 예? 순수하기만 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모든 걸 용서할 수밖에 없고 모든 걸 덮고 갈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양가 감정 없는 사랑을 원함을 의미하며 이러한 종류의 원함은 에고에 얻으려는 욕망이 전혀 없다. 에고가 얻으려고 하는 거, getting이라고 하죠. getting. 이 얻는다, getting.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뭘 얻겠다는 그런 마음이 없다는 거야. 이 얘기 잘 들어야 돼요. 부간에도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뭔가 조금만 섭섭한 게 있으면 당신이 내가 이렇게 했는데 집에서 이렇게 했는데 당신은 돈 벌어다 주면서 말이야 이런 거 가지고 말이야 따지고 됩니다 하고 맨날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뭐냐? 요게 정말 순수하지 않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먼저 얻겠다는 생각부터 없어져야 돼. 저 사람한테 내가 이렇게 하면 부부간에도 내가 이렇게 하면 남편이 이렇게 해주겠지, 아내가 이렇게 해주겠지, 이런 생각 자체가 얻으려는 마음이라는 거지. 이게 에고의 측면이야. 그래서 에고가 제공할 수 있는 것과는 너무도 달라서 그대가 결코 다시 덮어버리지 못할 종류의 경험이 있다. 다시 덮어버릴 수 없는, 그러니까 다시는 이제 뒤돌아가거나 가버리거나 아이고 이런 건 아닌 것 같다. 야 덮어 치워버려 이런 식의 감정은 없다는 거지. 뭐가요? 진짜 사랑이, 하나님의 진짜 사랑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덮어버린다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사용된다고 그랬잖아요. 다시 덮을 일 없어야 돼요. 다시 덮어버리고 감춰버리지 말자는 거지. 덮는다는 건 뭐예요? 감춘다는 거. 감춤이 하나도 없어야 돼. 덮어버리겠다는 게 하나도 없어야 돼. 즉 결코 다시 덮거나 숨길 수가 없어. 무엇이? 하나님의 진짜 사랑이 생기면 덮거나 숨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다 노출합니다. 거의 노출하는 거예요. 인간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노출하는 측면이 많아. 숨겨야 할 게 너무나 많아. 덮고 가야 할 게 너무나 많아. 그런데 진짜 치유된 마음은요, 노출이라는 게 필요도 없고 노출하려고도 하지도, 그냥 덮으려고 하지도 않아. 근데 이제 진짜 치유를 위해서는 노출이 필요해요. 그래서 드러나게 하잖아. 심리치료는 노출부터 시작을 해요. 무슨 마음입니까? 아픈 게 뭡니까? 우울한 게 뭡니까? 얘기 좀 해보세요 라고 노출부터 시작해. 이게 심리치유의 기초의 시작인데 덮어놓고 있다는 게 너무 많다는 거지. 감추고 있는 게 너무 많다는 거지. 그래서 우울한 거야. 근데 사람들하고 소통하고자 하면 감출 게 없잖아. 감춰놓고 무슨 소통이 됩니까? 성령과 소통한다면 성령에게, 성령 하나님께 뭘 감출 게 있어요? 다 자기 노출을 하고 주님 나는 이렇습니다. 그게 자기 고백이야. 이 고백적 신앙이라는 게, 자기 고백이라는 게, 고백이 뭡니까? 자기 노출이거든.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내 마음의 깊은 곳에 무언가를 감춰놓고 있을 필요가 없어. 그냥 다 성령에게 숨김없이 다 드러내고 노출시키다 보면 그 자체로 치유가 일어나요. 자, 여기서 어둠과 은폐에 대한 그대의 믿음이 바로 빛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이유라는 점을 반복할 필요가 있다. 자, 보세요. 빛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게 뭐예요? 은폐야. 성령의 빛이 확 들어오게 해야 돼요. 따라하십시다. 우리 마음 안에 성령의 빛이 들어오게 해야 된다. 그래야 성령의 빛이 비춰지면서 우리 마음속에 쓰레기로 덮여있는 것들이 막 이렇게 드러나야 돼요. 노출돼야 돼. 그 노출이 되면서 오메나 이런 것들이 나한테 있었구나. 버리자는 거지. 버리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우리의 마음을 노출시킬 수밖에 없는, 감출 수 없는 어떤 그야말로 기가 막힌 현상을 우리가 지금 우리 둘이 똑같이 같이 들어왔는데, 열쇠를 따고 들어왔는데 똥을 이만큼 쌓아놨어요. 계단에다. 그걸 둘이서 애써서 치우면서 똑같이 느끼는 거야.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다시 한번 막 여기서 구역질이 막 올라오는데, 그 구역질이 올라올 때 더럽다는 생각이잖아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제가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요. 똥이 왜 더럽지? 밥 먹은 건 똑같은 건데, 음식 먹은 건 똑같은 건데, 일단 소화가 돼서 몸으로 영양분이 흡수된 다음에 찌꺼기만 내보낸 건데, 뭐예요? 먹기 전에는 밥이었고, 뱃속을 통과하면 똥이라는 거지. 근데 그 차이를 가지고, 그 차이점을 가지고 우리 뇌에서는 뭐예요? 더럽다, 깨끗하다, 싫다, 좋다. 어려운 말로 하면 이 오자는 악이라고 하는, 악을 악이라고 표현할 때 호악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호오라고 그래. 이 호오에 대해서 우리는 늘 분별하면서 살아요.
똥이 더럽다. 그러면서 제가 하는 말, 여기다 오줌 안 싸기 다행이라고. 오줌까지 같이 쌌으면 저 밑에까지 다 내려가서 우리 청소하기 더 힘들었을 건데, 이게 지금 4년째 이 건물에 있는데, 4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 그러니까 어제 토요일인데, 이 건물 주인 사장님께서 문을 완전히 잠그기 전에 응가를 하고 나갔겠지. 그러니까 주인도 몰랐지. 얼마나 기가 막혀. 근데 우리 무사님이 딱 캐치를 하시네. 술이 떡이 돼가지고 싼 똥이라고. 냄새가 그렇게 나잖아요. 그게 우리 속이 이게 드러나게 하는 그 순간에 그걸 보면서 그래서 우리 둘이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이걸 보면서 용서할 게 많아서 지금 우리 둘이 똑같이 이걸 목격했습니다. 그러면서 애써서 치우고 들어왔어요. 자, 과거 같으면 나도 입에서 개욕이 나왔을 거야. 근데 그게 조금 덜 되네요. 아니, 욕이 안 나와요. 안 나오고, 아이고 주여, 용서할 게 많은가 봅니다. 그러면서 치웠다고요. 자, 이렇게 우리는 헤아릴 수 없는 것을 마음속에 은폐하고 있어. 만약에 우리 두 사람이 은폐하고 있는 게 많았다면 개욕이 막 나왔겠지. 옛날처럼. 이런 데 들어와서 똥을 싸고 갔다고. 개욕이 나왔을 텐데 그렇게 욕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많이 이제는 치유가 된 것 같아요. 자, 51문단 함께 읽습니다. 참, 조금 더 해야 할 게 뭐냐면 이 야고보서 1장 17절에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는 선물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빛들은 우리 영혼이 단계가 아주 높아져서, 잘 들으세요. 우리 영혼도요, 다 똑같은 아버지 아들의 영혼이지만 예수님처럼 된 영혼도 있고 예수님처럼 된 영혼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그 모든 은사를 선물로 받는 수준이요, 각양각층이라고 그렇게 단계들이 있어. 그런데 우리가 이런 빛으로서의 어떤 은사를 받는데 단계가 있다. 그래서 빛들의 아버지라고 그래요. 빛들의 아버지. 아들이라고 하는 빛들의 통합된 하나의 전체적인 영혼들이 있으면 그 영혼들 각자가 빛을 발하는데, 그 영혼들 각자가 빛을 발하는데 그게 빛들이라는 표현이야. 근데 여기로부터 아버지의 선물이 주어진다. 이 선물이 뭐예요? 은사라. 옛날 개념으로 설명해도 좋아요. 그냥 은사란 말이야. 자, 51문단.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51문단 나가겠습니다.